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12장 전체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여호와께서 미리암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흠하고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 내가 대면하여 은혜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문나왔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사람이 한자 썩어 목태로부터 죽어서 남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어색을 들으나 아람방향에 진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았죠. 오늘도 역시 그 여정 중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 이제 문제가 만들어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와 비슷한 내용인데 성격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이 한 가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제 하나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누군지 아시죠? 미리암, 아론이 다 모세의 친 누나, 친형이죠. 그래서 아마도 미리암은 모세가 이 강에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그 공주한테 찾아가서 유모를 좀 구해드릴까요? 물어봤던 사람이 아마 미리암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친누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형하고 누나가 동생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구스라는 말이 종종 나와요. 이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었던 나라를 가리킵니다. 거기서부터 좀 아래까지 이렇게 이집트와 좀 힘을 이렇게 대등하게 겨루었던 그런 나라예요. 힘이 강할 때는 굉장히 강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이집트를 점령하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이상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아마 모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또 재혼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구스 여인, 그러니까 이제 흑인이었겠죠. 이때는 이제 그 흑인이었을 텐데 그를 아내로 취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을 비방하고 있어요. 근데 왜 비방을 할까요?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재혼을 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 비난할 이유는 없잖아요, 딱히. 근데 어쨌든 비난을 합니다. 왜 비난을 했을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명목상의 이유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문제가 숨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문제로 더 씌워서 이렇게 아닌 척하고 나오는 거죠. 나는 뭔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로는 이야기가 하기 어려우니까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이렇게 더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유라고 이야기하죠. 명목상의 이유가 있고 실질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도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은 했는데 2절부터는 그 얘기가 싹 들어가 보면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나왔던 이야기는 좀 다르죠. 1절에 나왔던 이야기 이어간다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다른 민족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싹 빠져버렸어요. 2절에 들어가면 바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실질적인 이유가 되겠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마 머리에 대충 그려지실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그 큰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섰어요. 일종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또 백성들이 할 얘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라서 사실 역할로 따지면 모세에 비해서 모자란 이렇게 좀 어폐가 있지만 크다 작다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미리암과 함께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걸 보면은 그 역시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일보다는 좀 작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시다 막 전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들과도 이야기하고 다 하긴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된 통로로 사용하는 건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우리도 모세와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주석가들이요 이 부분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동생에 대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다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들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모세보다는 좀 못하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집안에서 자라난 이런 사람이란 모르겠는데 동생이거든요. 이 집안에서 존중받기 참 어려운 법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모세랑 비교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이러면서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빌미가 되었던 거죠. 질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질투뿐만이 아니라 이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속에는 너만 하나님 앞에 서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그냥 결국 스스로 높은 마음이에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뭔데 왜 너만 그 자리에 서고 있느냐, 나는 그럼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세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중요한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을 따라서 각자가 감당해 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이제 미리암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자기가 감당하는 일과 비교하면서 그 모세보다 자기가 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 비방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상황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럼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한 채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또 토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뭐가 보이나 하면은요,
총체적인 문제들이 다 그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광야에 나와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뭐 이러고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그런 본성과 같은 모습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계속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것 비슷한 모습을 반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러한 모습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직접 개입을 하셔요. 그리고 세 사람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상으로, 환상 같은 거죠. 또는 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세와는 직접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는 직접 얘기한다. 그런데 너희는 왜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두려운 인물이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자였는데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 대해 이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함으로써 그 결과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가 않아요. 나도 하나님과 얘기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런데 너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떼어놓고 모세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자인데 왜 네가 그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에게 그를 징계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신 거예요. 방금 전까지 모세를 막 비방하던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맙니다. 결국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을 하죠. 이제 누나잖아요. 미리암을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 하나님께 청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 회복시킵니다. 근데 바로 안 하시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둬서 그가 치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맞춰지기까지 일주일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얘기해 주는 건 그거죠. 백성은 그 자리에 머물러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됐는데요. 그중 이스라엘이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그걸 중심으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들 가운데 있었던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보이신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자, 미량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볼게요. 모세는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능력자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 나서려고 했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라고 간청한 게 아니에요. 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에 불타는 거기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술도 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실패를 경험하면서 40년을 살아온 모세인데 그가 선뜻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양한다,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 진노하시잖아요. 너 내가 얘기하는데 왜 자꾸 딴 소리 하냐고. 너 형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밀어붙이셔서 결국 이 일을 감당하긴 해요. 그 후에도 모세가 큰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나가라 할 때마다 그 앞에 나가서 바로를 대면하기도 하고요. 기적을 내리는데 또 도구로 쓰임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 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단 한 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허덕허덕하며 지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하나님 저 이만하면 이제 족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오히려 자신의 갑갑한 상황을 토로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다 세워놓은 모세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에게요, 이 누나나 형이 했던 것처럼, 야,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고 묻는다면은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으세요? 이 상상의 영역이지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나도 몰라. 나는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끌어다 여기다 앉혀놓으셨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할 만하니까 한다는 말은 절대 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에 그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리암이 그를 도전한 겁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부정하는 거였죠. 너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하지만 모세에게 맞는 일을 맡기신 건 틀림없어요. 근데 미리암은 그걸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나도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나도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너만 하고 있느냐? 나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누구나 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에 대해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거부하고 그거를 부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쁘게 보시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미리암에 보여주시는 것은 아주 단호한 대처였습니다. 그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고 그를 단호하게 징계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비난하는 것에 다르지 않았던 미리암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이신 말씀이에요. 동기가 어찌되었건 미리암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흔드는 이러한 일들도 나타나게 돼요.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 뒤에 넘어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또 벌어지죠. 모세의 그 리더십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런 바쁘게 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급하다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만약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는다면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 문제는 여전히 더 큰 문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십니다. 이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죠. 처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해요. 근데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중에 있는 거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걸 다 없애라. 하나님 앞에 금이나 동이나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리고성을 머물 때는 성 하나도 안 됐거든요. 성을 돌기만 했어요. 7일 동안. 그때 성이 무너져서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라고 하는 성은 되게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 군인들이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일부만 가서 해도 얼마든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만큼 작은 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전쟁에 패해요.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들도 생명을 잃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성에,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 중에 취해서 자기 몫으로 좀 취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것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셨던 거죠. 이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요, 죄는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나가 동생한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걸 그렇게 보지 않으신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그거에 대해 대처를 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내리게 됐어요. 여러분, 나병이 내린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에 한번 레위기나 이럴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나병이 들었다고 하는 거는요, 그 사회에서 그가 완전히 배척당한다는 걸 의미해요. 부정한 자거든요. 나병이 드는 순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미리암이 진 밖에 일주일 동안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병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 병이야 다른 게 더 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중에 어떤 역할을 그동안 감당해왔다. 이제 그것이 다 무효화돼 버리는 거예요. 넌 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대면할 수도 없고 함께 교제할 수도 없고 같이 생활할 수도 없는 거죠. 완전히 그 안에서 배척당, 축출당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죄를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 이스라엘이 계속 가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그런 과정 안에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런 만큼 우리들 모두도 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모형이든 죄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이 정도쯤이야 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눈 감고 넘어갈 만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개인을 하나님 앞에서 개인을 쓰러뜨리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성도들 모두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가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겨날지 모르는 죄의 싹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싹이 아예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하나님 가나안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 너 들어간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좀 편한 생각을 한다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는 길이 급해도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미리암과 아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뭐 그들이 가졌던 질투하는 마음이라든가 또는 시기하는 마음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가운데 내가 그런 것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나갈 길을 찾아가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미리암 그에게 나병을 내리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7일 있었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미리암은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려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로 있어야 했어요. 정결하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미리암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 갈 길도 바쁜데 왜 이런 일 생겨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일주일이나 머물러야 되지? 뭐 이런 이야기 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그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과정이 10하루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 아닙니까? 그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질 않아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대한 어떤 열망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 이제 다 왔다 다 가면 된다 이러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일주일 동안을 주저앉아 기다려야 했던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을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런 얘기 없이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누구도 그거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미리암이 다시 진에 들어오기까지 일주일을 그곳에 머물렀다가 그가 모든 걸 다 회복하고 들어오게 되니까 그 이후에 다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향한 그 마음을 거두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어요. 나병을 내리긴 하셨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벌은 하셨지만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미리암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그들 가운데 나병이 생겨 그들 가운데서 떠나 진 밖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미리암을 기다려줘요. 미리암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것에 일주일을 머물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뭔가 길게 일을 진행해야 될 때 처음에 시작해서 갈 때는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좀 더 편해요. 내가 1년 후까지 뭘 기다린다 할 때, 처음에 한 달부터 시작해서 6, 7달, 9달 이렇게 지나갈 때는 견뎌가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제일 견디기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제 내일이면 됐다 할 때, 그때가 시간이 정말 안 가고, 마음도 흥분이 되는 것처럼. 근데 만약 거기서 그거를 딱 일주일 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화가 확 날 거예요. 야, 이제 다 됐는데.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가면 가나안인데 여기서 일주일을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긋지긋한 거 이제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걸음을 멈추고 자기들 중에 한 명이에요. 200만 명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 한 명이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 우리 먼저 갈 테니까 회복되면 따라와.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가 함께 가기를 항상 원하셔요. 그 안에는 느린 자도 있고 빠른 자도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도 있고 게으른 자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자도 있고 신실치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가는 길을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생명을 품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설령 그에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고린도후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과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런 사람은 미리암과 같은 자들이죠. 우리 가운데 뭔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옆으로 벗어나서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벌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얘기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벌받는 것이 마땅해. 그러나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의 범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범죄에서 벌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 7절은요, 범죄한 당사자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예요.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하라. 왜요? 너무 낙심해서 아예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붙잡아 들여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미리암과 같은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또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가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잡고 자기 자리를 찾아서 그 몫을 감당하게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린 겁니다. 그 많은 민족이 200만이 넘을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때문에 광야에서 일주일을 더 보낸 거예요. 그것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말이죠. 교회 다니던 이들 중에 종종 실수하는 분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흔히 우리의 생각 속에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 같죠.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좀 뭐랄까 이렇게 정죄하는 게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참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도 그렇게 해요. 요즘 한국에서 스타벅스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얼마나 날선 소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참 하기 쉬워요. 누구나가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그 모습이 잘못된 걸 옳다고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잘못된 겁니다. 그럼 권면 다 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잘못된 모습을 행한 사람이 거기서 회복되어 나온 걸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향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다시 추스리고 가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인으로 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모세도 그래요, 보면.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들을 다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막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안다면, 좀 잘 더 믿는다면, 그만큼 내가 감당할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원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길이 참으신다고요. 길이 참으신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길이 참으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길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던 그 모습을 따라가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리암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저주받은 미리암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급히 가고 싶어 했던 그 길을 머물면서, 그 긴 시간을 머물면서 그가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다시 그 길을 출발하게 되죠. 가는 길이 급하다고 서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너 잠깐 뒤로 물러서 있어. 이게 아니라 같이 가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민행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속하게 될 어느 공동체가 되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앞에 온전히 일어나서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그를 격려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일원이 된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다른 이들을 위해 좀 더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때때로 죄의 유혹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어 그러한 유혹에 대하여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휩싸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모양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오직 성도가 가야 할 길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공동체를 이룬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보듬게 하시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나가게 하시며 그들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가 어느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